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저희 죄인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시간 부끄럽고 면목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흉내를 내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포하신 선에 대하여 부끄러움이라고 대드는 저희들의 무지와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는 미련하고 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목마르고 줄인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생명의 떡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히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의 지혜가 날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정읍중앙교회 이철신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양육하기에 혼신을 다하신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날 동안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은퇴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뿌려진 진리의 씨앗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재직 세미나까지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 정읍중앙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읍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없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철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4차까지 다 맞았고 확진도 다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구역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새로 나온 교인이 있는데 그 새로 나온 교인이 그 전에 미신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미신 섬기던 것들 다 좀 정리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와서 청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사신방도 가보고 개업신방도 가보고 다 많이 가봤지만 청소신방은 또 처음 가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대문에 이렇게 부적이 붙여 있고 안방, 건넌방, 방마다 그 문 위에 문지방에 다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다 떼어내고 안방 벽장 안에는 신주단지가 있어서 빨간 천, 노란 천 해가지고 이렇게 신주단지가 있었습니다. 다 꺼내다가 마당에다 다 깨트리고 다 불 태워서 신주단지, 부적 다 띄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분은 자기가 그것을 다 없애길 원하지만 겁이 나가지 못하고 목사가 해주길 원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한 겁니다.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대신방이 차례가 돼서 그 가정에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문에 부적 붙었던 자리에 교패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정읍중앙교회 교패를 거기다 딱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안방에도 교패 붙고 건넌방에도 교패 붙고 그 전에 부적이 붙었던 자리에 전부 교패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목사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가르쳐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패라는 거는 내가 정읍중앙교회 교인입니다.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우리 집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가정입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패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야단을 치고 이랬으면 아마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잘 가르쳐주고 나니까 그분이 잘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아주 신앙이 잘 성장해서 교회 좋은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 미신 섞인 이야기가 로마 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보면 그 앞에 고기를 먹는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거기서는 시장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도륙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 때 먼저 신에게 바쳤다가 시장으로 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돈 내고 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가 신에게 한번 바쳐졌다가 나온 그런 고기란 말이죠. 좀 꺼림직한 겁니다. 이게 우상 제물 먹는 게 아닌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근데 모든 고기가 다 그러니까 시장 가서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거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역의 풍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옆집에서 굿하고 난 다음에 떡을 가져오면은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좀 되거든요. 떡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 때문에 꺼림직한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자유한 사람인데 이제 내가 무엇을 먹든 내 신앙의 자유가 흔들림이 없다. 난 성숙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내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우상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고 그럴 일이 없다. 당당하게 고기를 사 먹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사 먹으면 우상에게 바쳤다 나온 건데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닌가 꺼림칙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겁니다. 다 자기 신앙에 따라서 고기를 사 먹든 안 먹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삶을 되는 건데 문제는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고기를 사 먹지 않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자유한 사람인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됐는데 고기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그럴 게 뭐 있나? 그리고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또 안 먹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저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그러면은 저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리고는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고기파하고 안 고기파하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병들게 되고 연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마귀가 미혹하고 그 마귀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고기 먹는 사람 마음 가운데 고기 먹지 않는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이 연약하냐?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선언을 한 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성경 펴졌으면 17절 말씀을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 여기 성경에는 로마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고 다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먹고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또 잔치를 누리며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내세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작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요.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영문 고전을 가르친 그런 영문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는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지만은 이렇게 청소년기에 교회를 떠났다가 아주 늦게 회심하고 예수 믿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혹은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많이 잘 아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나니아 나라 이야기 그런 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리즈로 돼 있는 어린이 동화인데 영화로 나니아 연대기 이렇게 영화도 몇 개 나왔어요.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여러 책에 늘 많이 천국에 대한 걸 많이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것은 천국을 잠깐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맛보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잠깐 우리가 맛본다 그런 얘기죠. 이 정읍은 내장산을 옆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장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어제 숙소 들어가기 전에 내장산부터 가봤습니다. 차로 이렇게 쭉 걸으려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걸어야 딱 좋은데 차로 그냥 순식간에 둘러보고 왔습니다. 초록색 나무 굴이 있어가지고 터널을 차로 갔다 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단풍 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단풍 들었을 때가 여러 번 제가 젊을 때 와봤는데 수십 년 동안 못 와봤거든요. 근데 어제 지나가면서 단풍 들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마음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잠깐 맛보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같은 그런 감동적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야말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읍중앙교회가 이 정읍시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늘 맛보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칙이 뭐냐? 성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을 다른 비유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똑같이 말을 사용한다면은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술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얌전했던 사람이 소리 막 지르고 길바닥에서 노래 부르고 길바닥에 들어눕고 이 술이 지배하니까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막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선생님을 돈 받고 파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칠 때 거짓말하면서 갖다 바쳤어요. 그때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그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충만해서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고 사탄 충만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불의를 버리고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만드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성령이 지배해서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그런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일을 계획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떤 경험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우리 각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생각들 내놓으면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읍중앙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속에, 이 교회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할 때, 그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 훈련하고 연습받은 거, 우리가 다 맛보고 경험받은 거,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때 가서 감격에 차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사실은 사탄과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과 죄의 종로로서 하며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거짓 가운데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탄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종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 사람이 뭐 귀족이기도 하고 혹은 왕족이기도 하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되었는데 교회 와서 다 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교회 와서 그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 와서 뭐 청소도 하고 음식 나르는 일도 하고 그런 종이 하는 일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종이 와서 혹은 또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 다 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주보 안에 섬기는 사람들 해가지고 쭉 나온 걸 봤습니다. 김성정 목사님이 제일 앞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돼 있고, 김 목사님은 구약학 그 성서신학자인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영성 수련을 하고 그러는데 김 목사님이 벌써 2번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레위기를 강의하고 뭐 저도 한 주간 동안 그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레위기를 통해서 김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옛날 제사장을 공부하고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목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많이 은혜도 받고 또 다시 깨닫고, 아,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되겠다, 작정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고 정말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분이 김 목사님이죠. 그리고 그 뒤에 목사님, 장로님들 성함이 쭉 나왔는데 이 교회가 거의 70년 역사가 되니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으로 섬긴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섬기는 사람들, 거기 나온 분들은 대표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름 거기 안 나오지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뭐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 섬겨서 예배를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은혜를 받도록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섬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분들이 화평케 하는 데 힘쓰므로 인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므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평안을 주고, 혹은 뭐 다투고 또 갈라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가서 조정하고 화이케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 보면은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어린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이렇게 세우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구역장이신데 아주 이제
저 어려운 지역에는 다 연약한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구역장을 봤어요. 그러면 그 구역은 너무 어려워서 목사가 쭉 대신방을 하면은 신방을 다니면은 물 한 잔도 대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주스 몇 병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한 몇 집 가면은 또 가서 목사님 목마를 텐데 목축이라고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역을 돌봤습니다.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뭐 바쁘고 분주한 가정엔 또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엄마같이 돌보면서 이렇게 그 양육을 하고 구역을 돌봤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로 시집을 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하고 결혼해서 우리 교회로 시집 왔어요. 처음 교회 왔는데 시댁교회인데 정이 안 붙었답니다. 시자가 붙으면 이게 정이 잘 안 가거든요. 자기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웃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지 남편이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댁교회니까 이게 정이 안 붙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네 집에 신방하러 오는 분들, 구역장 권찰님들 오면은 안 받는다 그러고, 쌀쌀맞게 대하고, 문 두드리는데 안에 사람 있으면서 안 열어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시댁교회가 아니고 이게 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에서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내 교회가 된 것이죠.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신방 잘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신방 안 받으려는 초신자들, 문도 안 열어주는 그런 신자들, 그분들 가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구역장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읍중앙교회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내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 어린이들, 청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읍중앙교회가 보니까 이름 그대로 중앙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나다닙니다.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앙에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건물만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읍중앙교회 성도들이 가서 생활하는 가정마다 또 가서 생활하는 동네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읍중앙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셔서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 전체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고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전체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교회 생활할 때마다 성령,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어린이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를 쳐다보는 분들, 교회 성도들이 가서 삶을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인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의 인생길에 함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고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교우들을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는 재직 수련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고 수련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첫 주부터는 소그룹 신앙훈련을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작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를 딛고 일어난 결의원이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된 결의를 통하여 온 누리의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멈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누리에 알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철신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북한 선교와 한경직 목사님 기념사업회 목회자 영성훈련을 통하여 섬기실 때에 한국교회가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해 얻은 결실 모두 주님이 주신 열매이오니 주님께 감사하며 바칩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한 보람을 추수하는 이 가을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설교 요약란에 예배와 공연이라는 짧은 글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은 공연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예배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가득 넘쳐나는 정읍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9월 11일까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예배 모범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도 예배 순서지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소그룹 신앙훈련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화, 수, 목, 토요일 5개 반이 개설되는데 5명 미만은 개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철신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재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나오셔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철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영락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다음에 특별히 지금 북한 선교와 한경진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주관으로 목회자 영성 훈련을 위한 귀한 사역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뵐 때마다 참 후배 목사들에게 큰 귀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표정 하나하나로 얼굴 목소리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혹시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사모님 일어나시죠. 저희도 사모님께도 큰 박수로 멀리까지 오셨는데 환영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맛본 하나님 나라를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의 생업 속에 정읍중앙교회와 또 정읍시와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